요즘 현대인들에게 꼭 있어야 할 필수품 가운데 하나가 이 내비게이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어디를 자기가 잘 모르는 데 갈 때 참 난감했죠. 그나마 또 이제 약도라도 좀 있으면 그 약도를 가지고 또 전화로 이제 대충 어디인지 이야기를 듣고 가다가 잘 모르겠으면 사람에게 물어 겨우겨우 도착했는데, 요즘엔 뭐 내비에다가 주소 찍기만 하면 생전 처음 가는 곳도 척척 잘 갑니다. 뭐 외국 가서도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한국어 방송도 다 나오기 때문에 뭐 문제 없습니다. 가다가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길로 가지 않고 따로 다른 길로 가서도 내비게이션이 야단치지 않습니다. 경로를 이탈했사오니 경로를 재설정합니다. 그러면서 새 길 또 안내해 줍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대로 따라가면 목적지에 도착해요. 뭐 목적지 안내만 해줍니까? 가다가 저기 앞에 과속 단속하니까 조심하세요 알려주기도 하고, 주유소가 어디 있는지 다 알려줍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이런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최고의 내비게이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가장 선하고 복되고 생명의 길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아무 쓸모짝이 없을 때가 있어요. 두 가지 경우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업데이트가 안 돼요. 도로 상황이 최근의 상황에 반영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업데이트 안 된 내비게이션을 하고 하다가 이 길로 가는데 나는 지금 바다 위를, 이 호수 위를, 강 위를 걷고 있어요. 다리가 나져 있는 걸 내비게이션이 몰라요. 엉뚱한 데 데려다 놓기도 합니다. 업데이트 안 되면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내비게이션에 GPS 수신기가 고장나면 낭패를 봅니다. 무용지물입니다. 원래 여러분,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게 저 하늘에 있는 그 위성이 우리에게 세 개의 위성이 쏘아주는 신호를 가지고 잘 받아가지고 이제 위치 설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GPS,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세계 어디 있든지 위치 설정을 해주는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세 개의 위성이 쏘아주는 신호를 잘 받으면 얘가 알아서 위치를 우리가 인도해 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아무리 위성에서 신호를 쏘아줘도 그걸 받지 못하면 내비게이션은 쓸모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받을 믿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열망이 있어야 돼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알아서 결정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에게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싶어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다 결정해 놓고 내 결정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사실은 모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는 자라면 내 결정, 내가 하고 싶은 기준이 있어도 주님께 여쭤보고 성령의 뜻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신기가 고장나면 내비게이션은 아무 쓸모짝에도 없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듣지 못할 뿐입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아니하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나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원리가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인도를 받고자 하는 의지, 그 음성을 듣는 마음,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면 저는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의 원리를 아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원리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성령 인도하심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나? 사명을 이루는 여정으로 인도하셔요. 사명을 이루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 길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주의 뜻 가운데에 여러분 걷고 계십니까? 그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걸으면 주님이 일하시고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할 때 다수의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지만 일부의 제자들이 바울을 따랐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그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하며 제자를 양육하지요. 그러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에베소를 넘어서 소아시아 전역에까지도 퍼져서 주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로 나온 그 7개의 교회, 그리고 골로새 교회가 바로 그때에 세워졌던 것이죠. 말씀의 사람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손을 통해서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앞치마와 손수건을 갖다 대기만 해도 병든 자가 나음을 받고,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에베소에 있었던 마술사들이 주님께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회심이 진정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들이 마술을 할 때 사용하였던 그 책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그런 결단도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의 사역을 정말로 잘하고 있었던 그 3년이 될 즈음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19장 21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일이 있은 후에, 이 말은 헬라어 본문을 조금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채워진 후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후에, 이런 일들이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울의 에베소의 성공적인 사역, 그들 얘기합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는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에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이제는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떠나고 언제 우리가 멈춰야 될까요? 그 가장 결정 가운데 하나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남아있으면 머물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주의 뜻이 다른 곳으로 우리를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주의 뜻을 따라서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뜻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로 방법이지요. 바울은 그 에베소에서 사역 가운데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여기를 떠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는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 가운데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갈 것을 이제는 작정을 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은 21장부터 28장, 마지막 28장까지 8장에 걸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가 로마에 가기 전까지 2년 동안 가이사랴의 빌립보에서 있었던 그 일, 그리고 로마에 가던 도중에 폭풍을 맞았던 일, 그리고 멜리데 섬에 정착했던 일, 그리고 마지막 28장에 로마에 도착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8장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분량에 걸쳐서 예루살렘과 로마에 이르는 그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갔습니까? 성령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우리말 성경에는 그 일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아요.
작정했다는 말을 통해서 바울이 자기가 결심했던 것처럼 여겨져요. 하지만 원문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이 그걸 좀 잘 번역하고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영어 성경의 번역본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New RSV라는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심했다.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결정했다. 이 말이 있어요. 실제로 헬라어는 그 말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란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말 번역 그걸 좀 아쉽게도 빼뜨렸어요. 바울이 왜 예루살렘으로 갑니까? 여러분, 바울이 왜 로마로 가야 합니까? 성령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던 것이죠. 에베소에서 사역이 잘 나가고 있을 때에 그는 거기에 더 머무르고 싶고자 하는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언제나 결정은 주님이 있으라 하면 있는 것이고 가라 하면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20장에 가면요, 그걸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바울이 성령 안에서 예루살렘에 가게 됐는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성령에 매여. 이 말씀에 여러분들 가슴에 담아주셔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령에 매였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걱정과 근심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단 한 분, 성령 하나님께만 매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진리 되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힘들거려도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살아계신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분에게는 여러분들이 매여 있으셔야 돼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셔요. 성령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아주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그 성령에 매였기에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는 것을 알고도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에 가요. 거기에 날 기다리는 사람이, 나를 환대할 사람이 기다려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지만 그곳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자신에게 사명이 있음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에 매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것이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든 이것이 복음 증거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 나에게만 유익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내가 때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길을 택하시고 그것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라고 하는 신문에서 한 목사님이 자기 어머님에 대해서 쓰신 글을 읽어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어요. 이 목사님의 어머님은 이제 아버님은 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다고 하는데, 이제 그 지방의 이제 작은 동네에 교회의 어머님이 권사님이셨나 봐요.
근데 그 권사님이 다니던 교회에 어느 날 성도님이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옛날에는 요즘에 돌아가시면 우리가 장례식장으로 모시면 거기서 염도해주고 다 토탈 서비스 다 해주잖아요. 또 우리는 돈만 내면 되죠. 근데 그때는 뭐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까? 그때는 이제 목사님들이 주로 또 염을 하실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마침 또 그 교회 목사님이 또 부재중이었어요. 근데 어찌어찌하여 이 권사님이 아마 염에 대한 지식이 있으셨는지 그분이 돌아가신 성도님을 염을 하게 된 거예요. 아주 잘 교회에서 아주 와, 그래서 그 권사님을 칭찬하는 소리가 잦아있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권사님이 염을 잘한다는 얘기가 동네 소문이 퍼지니까 장례 나는 것만 사람 죽을 때마다 좀 와서 염 좀 해달라는 거예요. 돈이라도 주면 괜찮지? 권사님이 돈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도 나도 부르는 거예요. 근데 가족들의 입장에서 아주 죽을 맛이었어요. 우리 목사님, 아들이었던 목사님은 아주 싫었다는 거예요. 맨날 죽은 사람 가가지고 염하고 오고, 예? 그때 뭐 여러분 마스크를 끼고 제대로 했겠습니까? 무슨 여러분 위생이 제대로 돼 있었겠습니까? 그거 다 해주고 오셔가지고 밥 차려주니 밥맛이 있었을까요? 그러더라고요. 노골적으로 그 시신 만져서 손으로 나무를 묻혀 쓰고 나무를 묻혀 갖다 놓으면 먹을 맛이 나겠냐고 얘기를 하더군요. 나중에 아들이 커가지고 엄마한테 물어봤대요. 어머니 왜 그렇게 험한 일 돈도 안 받고 하셨어요? 어머님이 그러셨대요. 아들아, 내가 공부를 했냐? 내가 제대로 일을 했냐? 뭐 하는 게 있냐? 나에게 하나 갖고 있는 이 몸뚱아리밖에 없는데 이 몸이라도 써서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 보려고 그랬단다. 눈물겨운 여러분, 참 눈물겹도록 여러분 너무 멋지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이 권사님은 돈 한 푼 받지 않고 그 힘든 일 염을 해줘서라도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런 분이 성령 충만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잘 되는 길만 여러분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험한 일이지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했던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원리입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붙들고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성령 하나님은 하나 되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바울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주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바울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 교회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영적인 것을 받았으니, 즉 복음을 받았으니 이방인 교회는 물질로, 육신적인 것으로, 그것으로라도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 때 이제 야고보가, 주의 형제 야고보가 교회를 대표해서 부탁합니다. 이 교회와 또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형제들을 좀 생각해달라. 그러자 기꺼이 바울은 거기에 동의하고 그가 세웠던 교회를 찾아가면서 우리가 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된다고 말하며 구제원금을 모집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장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바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 서신 곳곳에 바로 구제원금이 얼마나 그에겐 중요했는지 모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이방인들이 그렇게 자기가 세웠던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이방인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낸 그 헌금을 갖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거기 가서 그 헌금을 드림으로써 그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그는 정말로 원하고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0장 4절을 보면요. 여러분 한번 4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20장 4절을 보시면
여러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근데 저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잘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디모데 정도는 알죠. 자, 근데 저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바울이 지금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들 소개되는데 거기 보면 출신이 몇 사람 소개됩니다. 예를 들어서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베레아 2차 전도여행 때 전도했던 그 베레아 지역 기억하시죠? 데살로니가 등장합니다. 더베가 등장합니다. 더베는 1차 전도여행 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루스트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사람, 소아시아 사람 투기고와 드로비모가 언급됩니다. 세어보면 7명입니다. 7은 완전수를 표현합니다. 그 7명이 어디 출신인가 하면 다 이방인 교회 출신이에요. 즉, 저 4절에 있는 7명의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 이방인 교회의 대표들인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 7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특별히 오순절에 그 예루살렘에 도착하고자 했습니다. 오순절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기 원했습니다. 전도의 열매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용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다 죄인이요, 그리고 부정하다 여겨지는 그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면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되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 복음을 받아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그 이방인들의 대표들을 데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오순절에 가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예배를 드리기 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가 선교팀을 파송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간다 팀이 있어요. 가장 멀리 가는 팀이죠. 여러분, 근데 그 우간다에서 복음을 듣고 우리 선교팀을 통하여, 선교사를 통하여 복음을 들었던 그 분들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지역 교회의, 우간다의 교회의 대표 7명이 선교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에 왔다고 칩시다. 여러분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저는 할렐루야일 것 같아요. 민족과 언어와 그 어떤 것에 차별하지 아니하고 복음이 들어가는 것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성령 받아 거룩한 성전이 되는 그 위대한 역사를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말레이시아 사바신학교의 교수님들이 와서 찬양을 했습니다. 3부 예배 때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나라와 민족과 방언에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6월 달이었나요? 그때는 또 인도의 나가란디에서 세계 합창대회에 참석하셨던 그분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은 통하지 아니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영어 예배부가 있고요, 중국어 예배부가 있고요, 그리고 베트남 예배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우리에게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의 식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예배하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분열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갈라치게 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있지 아니하고, 주인과 종이 차별이 있지 아니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이 차별이 있지 아니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마다 바로 그 차별이 제거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1906년부터 1909년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아주사의 놀라운 붕이 일어났을 때에 거기에 위대한 역사 가운데 하나는 백인과 흑인과 아시아계 사람들이 한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흑인은 백인과 같은 장소에 있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성령이 임하니 사람이 갈라놓은 것을 성령께서 하나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길. 그 길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임을 깨닫고 분열과 그리고 질투와 시기와 증오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며 하나가 되는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도 모든 분열케 하는 영들은 떠나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하나됨의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는 말씀과 능력으로 위로하고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보혜사란 말은 일반 사회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만 사용됩니다. 교회에서도 사실은 성경 66권 가운데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단어가 보혜사라는 단어입니다. 보혜사를 파라클레토스라고 헬라어로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보혜사라고 하는 의미가 다양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돕는 분이고,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변호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권면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보혜사라고 하는 뜻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두 군데 본문인데요, 20장 1절을 보면 20장 1절과 2절을 보면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것을 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고난 후에 권면하다, 위로하다 라는 뜻입니다. 2절,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권하다란 말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했던 바울은 제자들을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되 그 이끄시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는 성령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많은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여러분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주를 경외하셔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위로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만 인간의 말로는 위로할 수 없는 내 마음과 외로움과 아픔과 내 상처까지도 위로하시는 성령의 깊은 위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다시금 든든히 서갈 수 있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제자들을 말씀으로 위로하셨습니다. 20장 2절을 보면 여러 말로 제자들을 위로했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의 말씀에 따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한번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마다 그 지친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고 방황하던 영혼이 갈 길을 밝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주님, 주 앞에 빨리 나가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요, 수술 대기실에서 환자들이 이렇게 누워있어 천장을 바라보면 그 천장에 성경 구절이 쓰여 있다고 하죠.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눈을 떠보니까 위에 글씨가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 말씀에 울겠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저게 뭐야 라고 하며 치워버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말씀에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세브란스 병원이 기독병원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데 그 컨설팅 업체가 기독교 정체성을 더욱더 분명히 하라고 권면했을 때 그들이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세브란스 병원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찾아오거든요. 오히려 더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 권고를 받아들여서 말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창에 말씀을 적어놓습니다. 수술 대기실 천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가운데에 수술실에 들어가는 그들에게 위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로하셔요. 오늘 말씀 마지막 보면 드로아에 바울이 7일 동안 머물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는 여러분이 잘 아는 유두고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말씀의 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유두고의 이야기는 설교 시간에 졸면 큰일 난다 이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졸더라도 교회에 나와서 조시는 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로 저는 믿어요. 네. 유두고 이야기는요, 생명의 능력으로 죽은 자들도 다시 살아나는 교회의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디서 위로를 받습니까?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위로를 받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 교회에서는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죽음으로 허망한 자로 허망하게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소망과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된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몇 가정이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 품으로 떠나보냈습니다. 그분들에게 여러분 위로가 뭘까요? 이 교회에 와서 어떤 위로를 받을까요? 천국 소망과 부활의 영광, 그것만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확신이 다시 한번 새겨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교회에 오는 자마다 그 영혼이 다 살아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픈 분들도 다 치유되고 다 살아나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들이 죽어간다고 하지만 유도고를 향해서 베드로가 껴안고 기도했을 때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느니라 말씀하였던 이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서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이 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사명의 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그 위로가 오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충만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찾는 자마다 다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